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귀신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 때문에 말 못하던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습니다. 바로 앞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언약의 맥락에서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닮아버린 결과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입이 닫혀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와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의 닫힌 입이 열려야 합니다. 이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 있고 은혜로운 일하심에 도움을 얻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를 방해하고 올가매는 사탄에게서 건짐을 받아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바알이라는 뜻으로, 바알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조롱의 의미로 사탄을 지칭할 때 주로 썼는데 직역하면 파리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사탄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분명히 드러난 증거를 왜곡하거나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비논리적인 면을 지적하십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 쫓겨 도망가는 장면을 보고서 사탄이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거스르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라고 말했으면서 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상식을 버렸을 뿐 아니라 일관성까지도 버리고 그저 어떻게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인정했지만 바로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하고 시험하는 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공격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바로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온 애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는지를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공격하고 무시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1,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군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고 군림하는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사탄을 몰아내고 사탄의 무기를 모두 빼앗고 그의 소유를 약탈해 갑니다. 이렇게 사탄을 굴복시키는 사탄보다 훨씬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분명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십니다.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사탄에게서 구원받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아들인다는 말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자가 양을 모으는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모으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의 노예가 된 이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이 곧 하나님의 양무리를 모으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서 영혼을 구원하고 양무리를 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며 사탄의 편에 서서 사람을 해치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사탄을 좋아한다,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며 사탄에 동조하는 악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치열한 영적 전투이며 이 전투에서는 결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이 비유가 잘 설명해 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물이 없는 곳을 찾다가 그런 곳을 발견하지 못해 쫓겨난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가서 보니 나왔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고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7영들은 완전히 귀신의 힘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고 집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한 귀신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악령을 쫓아내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중립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악령이 다시 들어와 그 사람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비우고 깨끗하게 하느냐보다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심령 속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 들어 있으며 하나의 우상을 없애면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치우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의 존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참된 회개의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며 은혜로 계속해서 채움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전보다 더 심한 처지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비우는 것보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